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5,000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반전과 역전의 장면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반전과 역전, 비슷한 두 단어는 모두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전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상황이 뒤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역전은 불리한 상황이나 패배의 흐름을 뒤집고 결국 승리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전과 역전이 모두 등장합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로 정한 날이 도리어 하만과 그의 가족 그리고 유다의 원수들이
심판을 받는 날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과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1절에 등장하는 도리어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반전과 한 가지 역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반전과 역전을 통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어제 새벽 기도에서도 다루었듯이 새 조서가 반포되었고 시행되었습니다. 본디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내린 조서는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법령이 담겨 있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이 조서는 폐기될 수 없고 여전히 법령의 효력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유다인들도 스스로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도리어 공격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을 반포하고 실제로 이 법이 실행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만의 조서와 같이 우리를 가로막고 두렵게 하고 깊은 낙심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돌파하기 어려운 벽과 같은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다 백성을 위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의 아들들을 포함해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제 왕은 에스더에게 또 다른 소원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유다인들이 그 다음 날도 새로운 조서에 기록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왕은 그녀의 요청을 받아줍니다. 이로 인하여 유다인들을 대적하던 무리들 가운데 더 많은 사상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절망을 선고한 조서 위에 하나님은 도리어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조서는 결코 끊어지지 않고 결코 빼앗기지 않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듯 첫째로 하나님께서 법을 반전케 하셨다면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디아스포라 유다인으로 무명의 관리였습니다. 그가 왕을 향한 암살 음모를 밝혀냈지만 그의 공로는 단지 기록되었을 뿐 곧바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그는 하만의 권력의 부당한 피해자가 되었고 민족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는 그 사건의 중심에 모르드게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르드게는 유명무실한 황제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모르드게로 인하여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부당한 권력의 피해자가 되었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에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신을 끝까지 의지한 모르드게에게 명성과 권력을 더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그를 힘입어 대적들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시는 반전의 은혜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역전시키십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간의 갈등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인과 하만 가족과 세력 사이의 그 충돌은 사무엘상 15장, 곧 사울왕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아말렉 족속과 아각 왕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순종하여 아각을 살려두고 일부 전리품을 취하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울왕 개인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심판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와 실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과거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사울 왕과 같은 혈통입니다. 그리고 아멜렉의 아각 왕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르드게가 이끄는 유다 백성들은 사울 왕 때와 달랐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끝내지 못한 아멜렉 족속과의 싸움을 이방 땅 페르시아의 수산 도성에서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사람들이 대적을 모두 진멸한 후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라는 보고가 반복되는데, 먼저는 유다인이 대적을 죽인 이유가 재물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있고, 더 나아가 사울이 실패한 과거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전쟁을 완성하였다라는 좀 더 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과 한 개인의 권력을 넘어 한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이 만든 조서, 권력을 가진 이의 음모, 그리고 과거의 실패와 시대의 위협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이 모든 보이는 것보다 더 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그 위를 운행하시고 또 침투하시고 다스리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그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시는도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권세와 불의와 인생의 고비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이 막힌 듯한 상황 속에서도 그 위에 운행하시고 또 침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강력해 보이고 현실이 우리를 마치 배수의 진 속으로 몰아넣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이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온전하고 단단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구원의 이야기로 역전하시고 완성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전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